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감동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영유아부와 아동대교를 담당하는 고호석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 둘째는 은열무나 비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삭개오의 이야기는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업은 세리장, 즉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명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런 상황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꼭 보아야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배의 갈급한 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삭개오가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면 상황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복에 내가 예수님을 꼭 보아야겠는데 자리를 조금 양보해 주지 않겠나? 혹은 미안하네, 내가 좀 지나가겠네 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았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라도 사람들 넘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보아야겠다는 열정,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전처럼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또 성전에 모일 때에도 거리를 두며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주님을 향할 열정, 갈급함을 막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상황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꺾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예배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동기도회로 함께하는 여러분 각 가정이 예배의 갈급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를 씻음받는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간다.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와 함께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이름으로 부르셨고요.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이후에 10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두가 죄인이라 말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를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불의를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씻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복을 누리는 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보에 포함되어서 대를 잇게 되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 그 은혜를 물려받게 된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나뿐 아니라 우리 집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서 우리 이웃,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 우리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또 제가 또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허락하신 처소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갈급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유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